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오늘은 정복에 의한 오늘은 이제 총 세 파트로 해서 이제 나눠줄 건데요. 첫 번째는 정복에 의한 평화인가, 회복에 의한 평화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은 사실 라이브로 해야지 좀 재밌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정복에 의한 평화인가, 회복에 의한 평화인가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부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평화에 대해서 정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평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누구도 그것을 한두 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그런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전쟁을 경험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의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에 뭐 번민도 많고 고민도 많고 복잡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요하고 멍한 그런 상태를 평화롭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뭐 사회혁명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가 이렇게 개선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뒤집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르게 찾아가는 그 과정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도 이 평화라는 단어는 한두 마디로 정의가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뭐 다른 여러 가지 넓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평화는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라는 단어는요, 오늘 그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이제 에이레네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는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그런 명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 내에서 이루어졌던 평화는 강대국에 의해서 힘으로 얻어진 그런 평화예요.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그 시기가 이제 바로 예수님 시대와 이제 걸쳐 있는데 그런 힘에 의해서 얻어진 그런 평화를 당시 사람들은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바꿔 말하면 힘을 가진 자의 통제 아래에서 모두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요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평화는 좀 달라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이들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이 평화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샬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샬롬에 대해서 정의를 좀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영상을 우리 김혜진 목사님께서 좀 보내줬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대부분의 언어에 존재하는데요. 보통 평화조약이나 평시처럼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평화라는 말은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어떤 것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완전한 또는 온전한이에요. 이 단어는 금간대 없이 완벽한 형태의 자연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빈틈이나 빠진 돌 없이 지어진 완전한 돌담을 가리키기도 하죠.
샬롬은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해요. 욥은 자신의 장막이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른 가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샬롬은 사람의 안녕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샬롬을 문안한 것처럼 말이죠. 핵심은 삶이란 복잡하며 움직이는 요소들과 변하는 관계와 상황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빠지면 샬롬은 무너지고 말죠. 삶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해요. 회복이 필요하죠. 실은 그게 바로 샬롬을 동사로 사용할 때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샬롬을 가져온다의 문자적 의미는 완성 또는 회복한다인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침으로써 미완성이던 성전에 샬롬을 가져와요. 또는 당신의 가축이 실수로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그 손실을 완전히 배상함으로써 그들을 샬롬한다고 해요. 모자란 것을 채워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화해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샬롬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립하던 나라들이 샬롬을 이룬다고 하면 단순히 싸움을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러한 샬롬의 상태를 이루도록 애써야 했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오실 샬롬의 왕을 고대하며 그의 통치가 무궁한 샬롬을 가져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샬롬의 언약을 맺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깨어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그때를요. 이게 바로 신약이 예수님의 탄생을 에이레네의 도래라고 선포한 이유예요.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엉망이 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고 선포했어요. 즉, 그분이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분은 원래 우리가 그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평화를 창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서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해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신 분 말이죠. 그래서 평화란 많은 노력이 요구돼요. 단지 갈등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참된 평화는 깨진 것을 가져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요구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든 관계든 이 세상이든 간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화는 온전함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개념을 알고 계셨을 테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이 평화에 대한 그런 개념은 온전함의 회복을 전제로 한 그런 평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온전함, 평화 이 두 개념을 가지고서 생각을 했을 때 생각났던 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그 행보가 좀 생각이 났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아합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평화로웠던, 굉장히 그 번성을 했던 그 때였어요. 전성기라고 불릴 수 있었던 두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합 때, 하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불리는데 이 아합 때에 이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만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는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그랬던 상황입니다. 자신들을 위협했던 외부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그런 시대였고, 남유다와도 원래는 전쟁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때야말로 평화롭지 않은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무너진 제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 상 1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죠? 무너진 제단, 주님의 무너진 제단, 주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과거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 그 지파의 시조가 되었던 그 12아들들의 그 수대로 이제 모읍니다. 이때 자기네 북이스라엘의 그 수대로 모으지 않았어요. 남유다까지 같이 합쳐서 12아들들의 그 수대로 이제 모아서 그 제단을 같이 쌓은 거죠. 오늘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그 개념과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그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샬롬이 온전함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지금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 내에서 흐르고 있었던 이 평화는요,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평화였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빼앗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이를 통해서 강한 자들에게는 풍요와 번영이 그리고 평화가 있었겠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결핍과 불안 그리고 불만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평화였어요. 아마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평화라는 그런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평화는 이들이 이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정복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회복을 통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고쳐주시고 갈라진 부분을 봉합하시고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평화에 대한 갈망은 좀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일 평화에 대해서 그런 바람이 우리가 있다면 이렇게 또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평화는 정복을 담보로 하는 평화인지 아니면 회복을 바라면서 누리는 평화인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후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회복을 바라면서 하는 평화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실제 우리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정복에 의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오늘 목사님들 설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 우리가 서로 자백하는 시간 갖기로 했거든요.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런 평화의 잘못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이창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대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 그때 모습 속의 평화라는 것은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힘에 의한 정복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힘에 의해서 정복을 통해서 뭔가 잠잠하게 만들고 동요하지 않게 만들고 뭔가 똑같이 만든다라고 누리는 게 똑같이 한다라는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거대한 벽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성벽을 쌓듯이 거대한 돌들을 향해서 위로 쌓아서 나만의 공간, 우리만의 공간, 우리 공동체만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바로 힘과 정복에 의한 그런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 여러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인간이 살던 시대가 계속해서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설교에서 은성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던 우리의 모습들, 성벽을 쌓아가는 모습들이 아마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벽을 쌓는 것들, 나와 너를 구분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고를 가졌었어요. 너와 나를 나눴던 거죠. 영과 몸을 나눠서 몸은 천한 것, 없어져도 되는 것, 더러운 것. 그러나
영혼은 성스러운 것, 지켜야 할 것, 끝까지 이어가야 할 것,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제사를 올리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위한 여러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을 해갔는데, 몸은 그냥 함부로 다뤄도 될 것, 혹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면 가혹한 처벌을 통해서 제어해도 되는, 곧 없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도 아마 벽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분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태도들이 아마도 힘과 정복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문제가 있다면 벽을 자꾸만 세우는,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갔던 그 벽은요, 점점 우리 공동체와 남의 공동체를 자꾸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과는 어울릴 수도 없고요, 그들과는 소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고 견고해져 갔죠.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그 벽을 이루려고 했었던 모든 애씀들은 점점 더 커져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함께 더불어서 산다, 누리면서 산다, 공생한다, 상생한다,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존재한다고 쳐도 그 존재는 자기들만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지,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힘에 의해서, 정복에 의해서 이룬 평화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살아 숨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고 치유에 이르는 것, 그들의 삶을 돌보는 데 있어서 누구나, 누구든지, 아무든지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쓰셨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아무든지에 해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룬 사람들의 기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결국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벽을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에 끄트머리에 가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갑자기 이게 생각났는데, 지금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교회들은요, 이제 이벤트적인 공간이 됐잖아요. 문화적인 공간이 됐어요. 거기에 종교 색도 없고, 그것은 그 안에 신앙적인 모습들, 공동체의 모습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냥 죽어있는 건물, 문화적인 요소만 살아나는 건물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까지도 전달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낌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문화적 가치로는 가치가 있지만 그곳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는 없어요. 늘 죽어있는 과거의 이야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나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적인 평화는 전혀 달라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서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오고 가게 만드는 것, 살아 숨쉬는 이야기나 그들의 살아 숨쉬는 문화들,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장치로 다리를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은 것은 굉장히 많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찾아가셨던 그 모습,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굉장히 첨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돌봄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 당시에 병약자들, 또 아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세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문화였는데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가셨던 모습들, 그게 바로 다리를 놓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온전이라는 뜻이고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막힌 곳이 없게 만드는 것, 함께 이루어가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함께 공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다리를 놓는 평화거든요. 우리에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떠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다가오잖아요. 오늘 대한 목사님과
또 은성 목사님과 또 애지 목사님과도 함께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있는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이야기만 맞고 당신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럼 결국 끄트머리에는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물,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 살아있는 소통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리를 놓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힘에 의해서 벽을 세워가는 평화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평화가 아니라 다리를 놓아서 서로가 살아 숨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평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저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은 평화를 만든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how 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잘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짠. 평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평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대한 목사님이 앞부분에 잘 설명을 해주셨죠. 평화는 문제가 어떤 갈등이나 오해나 반목이나 어떤 여러 문제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잠잠하고 적막한 상태를 평화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정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거짓 평화는 잠잠합니다. 왜냐면 무서우니까.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더 당할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닌데 이야기하지 않아서 잠잠한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는 게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바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짓 화평이겠죠. 문제없는 적막하고 잠잠한 상태. 그 상태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적막 아래 거짓 평화 아래 감춰진 문제들을 헤집어내서 해결하여 참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검이겠죠. 진짜 평화입니다. 여기서 검은 마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수술실의 그 메스와 같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에 대한 오해는요, 정복에 의해 만들어진 그 적막함, 그 잠잠함, 거짓 화평 속에서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문제 없으면 조용하면 그러면 평화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오히려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의 무게를 더해주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가 그런 정복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가 평화지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서 회복에 의한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온전한 회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제 수면 안에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시끄러운 것 아닌가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만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 평화를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언을 했죠. 그렇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나요? 먼저는 평화가 깨어진 원인을 정확히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서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악된 세상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친히 희생을 감수하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찔림으로, 상처를 받으심으로, 매를 맞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신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평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평화를 제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깨어진 이유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깨어진 자리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성육신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평화가 깨어진 자리에서 기꺼이 평화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도록,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도록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평화로운 것이지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서 그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문제들, 인간의 내면 안에 감춰진 그 신음하는 고통 소리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꺼집어내서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평화가 깨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신뢰를 드는 것보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평화가 깨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고 거기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평화의 도구로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명의 목사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오늘 예배는 진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댓글도 달고 뭐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재밌게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녹화만을 하다 보니까 다들 예정이 없던 계획과는 좀 달라진 그런 모습에서 조금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끼리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어제는 진짜 다 잘 됐거든요. 어제는 진짜 다 잘 돼갖고 어제 밤에는 또 유난히 또 열심히 와서 또 체크를 또 하고 이렇게 갔는데 또 오늘 안 돼서, 지금 상황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유선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선 인터넷이 돼야지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이 온전히 나가는데 유선 인터넷이 안 돼서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을 그냥 무선으로 했더니 중간에 아까 끊어졌던 그 이유가 이제 무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호는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먹지를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녹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자백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는데,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같은 흐름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런 평화 자체는 정복이 아니라 회복에 의한 것, 그리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그런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원론적이긴 하다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러나 또 결국은 그곳에서부터 우리 삶의 결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일이 들어가고 처방전을 드리는 것은 또 저희가 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나는 이런 모습이 좀 부족했구나, 또는 나는 이런 모습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정복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한테 제가 평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애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 세팅을 다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제가 애기들을 잘 봐요. 특히 조카들까지 오면 제가 다 봅니다. 집에서 다 나가서 커피 드시고 오라고 그러고서 저 혼자 5명의 아이들을 봐요. 그러면 5명의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어지르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놔요. 싹 만들어 놓고 과자 뭐 이런 것들 그저 먹을 거면은 그 자리에서 먹든지 아니면 지정된 자리에서 먹든지 다 먹게 해놓고 나서 TV 딱 켜놓고 나서 저는 소파에 딱 누워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평화롭게 다 TV를 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2시간이고 이렇게 애들을 잘 봐요. 네. 애기 굉장히 잘 보죠. 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그런 평화예요. 네. 어디서 지금 피드백이 지금 계속 제 소리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좀 막아주세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만드는 평화인데, 제가 평화롭기 위해서 다른 저희 가족들에게 이제 강요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가 정복에 의한 평화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저랑은 다르시겠죠? 네. 다른가요? 집에서 많이 아이들을 보시는 우리 이창민 목사님. 네, 다릅니다. 달라요? 나만 나쁜 사람이었구나. 네. 아니,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도 그런 평화를 꿈꿀 때가 있어요. 근데 꿈만 꾸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럴 때도 있는데, 가장 문제는 저는 워낙에 몸이 좀 이렇게 약하다가 보니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한테 평화 협정을 맺는 것처럼 힘으로 이제 제압을 하겠지만, 제 몸 상태에서 평화가 깨졌을 때, 다시 말하면 제 몸이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허리가 안 좋거나 목이 안 좋을 때 아우성을 치면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빠 곁으로 이제 오면 안 된다. 아빠 곁에서 아빠 일하는 거나 뭐 아빠 쉴 때 크게 관여치 않고 나는 나대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졌어요. 그게 되게 미안하죠. 그것도 힘에 의한 거 아닐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 몸이 무너지니까 이 마음의 평화도 좀 깨지는 것 같아요. 그 상태, 내 내면 상태의 평화가 깨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깨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평화가 깨지고, 이제 평소 같으면 굉장히 저희 아이들,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제 근처에서 놀잖아요. 제 근방에서 계속 어울리면서 노는데 그게 자유로웠는데, 아빠의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럴 때 또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면 이제 다시 다가오잖아요. 근데 되게 미안해지는 거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까는 아빠가 정말 미안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기는 하지만 꼭 그래야 했을까, 조금 더 아프더라도 참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따뜻한 이미지의 우리 이은성 목사님은 과연 이은성 목사님이 만들어가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해주세요. 저도 비슷하고요. 그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괜찮은가 보다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제가 아내의 마음이나 집안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겉도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럴 때가 많았는데 바쁘게 지내가고 이렇게 지내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밥 먹고 잠깐 자고 또 바쁘게 나가고 할 때 잔소리가 없으면 별 얘기가 없으면 그러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마음이나 어떤 그 집안 상황이 결국 그런 게 아닌데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아무런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참다가 이제 그게 덜 참았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이 덜 흘렀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눌려 있다 보니까 그 감정과 함께 오고 나면 아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왜 이렇게 눈치채지 못했지? 뒤늦게 알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 자체가 이제 괜찮은 게 아닌데 그거를 몰랐던 게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강조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서 평화를 깨뜨렸던 적이 많았죠. 이은성 목사님은 스스로가 내가 그냥 좀 평안하니까 다른 모든 상황이 평안한 줄 그렇죠. 알고 살았던 그런 분이고, 그렇죠. 이창민 목사님은 내 몸의 맞아요. 평화가 깨지니까 주변과의 그 평화 전체가 이제 좀 위협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고, 저는 이제 전형적인 로마 방식으로 힘에 의해서 아이들을 이제 짓눌러서 너 아빠가 편해야 되니 너희들은 잠깐 좀 이렇게 내 말을 따라줘, 나를 따라와, 그럼 너희들도 편하게 해줄게, 너희 먹고 싶은 거 줄게, 약간 이런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평화를 이제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각기 이렇게 좀 평화에 대한 이해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모르고 남들은 불편한데 나만 편한 이런 평화도 있고, 네,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도 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영화 보면서 영화 엑스맨 시리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벌써 몇 번째 정주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 거의 마지막에서 하나 전인 그 다크 피닉스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엄청난 초능력자가 있거든요. 그 엄청난 초능력자를 그가 갖고 있는 상처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정신을 지배하는 그 초능력을 가진 그 교수가 그 엄청난 그 여자 초능력자를 이렇게 거짓말도 살짝 어떻게 안심시킨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평화롭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잘 정신 세계를 잘 만져서 이제 잊어버리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치 없던 것처럼 이렇게 숨기고 이랬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그게 터지게 된 거죠. 결국 그게 터져서 이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추고 누르고 이것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좀 알게 되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평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들마다 갖고 있는 그런 그 권력들을 가지고서 내려가면서 누르는 그런 평화들은 결국은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발생된 문제는 결국 교회를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 안에서 평화를 누리러 왔다가 교회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을 경험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사회의 현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 또 말씀 또 추가로 또 더 하실 분들? 네. 저는 그 예능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능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때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예능을 보면서 꼭 얘기하는 건데, 예능 프로그램 보면 거의 다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게 있잖아요. 남들 벌칙 받을 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아이들의 인식,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인식 속에 굉장히 나쁜 영향의 씨앗이 심기는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이고 예능 재밌는 걸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탄생된 말이겠지만 그 예능을 보면서 아이들이
동네에서 따라 하잖아요.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런닝맨도 찍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배신. 그게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재미있지만 그 요소 재밌는 요소 속에서 끝나면 끝인데 다행인데 그게 일부 삶까지 분명하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벽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한 공간에 있으면 나만 아니면 돼. 너는 불쌍하게 모르겠어. 나는 너는 관심 없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요소를 빼면 예능이 너무 재미없어지겠지만 아이들에게 그걸 같이 보면서 어른들이 부모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거는 확실하게 구분 지으면서 저게 삶까지 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저는 그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제가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해서 우리들을 배신하면 안 되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별세 하신 거 허참 선생님이 하셨던 가족 오락관 예전에 했던 그 예능이죠. 예전에 했던 그 예능을 보면은 팀 간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지만 점수를 따서 같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보면은 뭐 런닝맨도 그렇고 다른 예능들도 보면 같은 편을 배신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예능들 이게 좀 이제 추세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한테도 이제 알게 모르게 영향이 가긴 가겠네요. 네, 알게 모르게 영향이 가서 진짜 평화는 그냥 나중에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이윤성 목사님 혹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면 안 없습니다. 네, 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